16장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메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1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래서 다윗이 맨 처음에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안 되면 다 끝난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거룩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하고 교회 운영을 의논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력가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건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2절 읽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다윗이 했던 건 뭐예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축복은 왕으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일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으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에이 진짜 크게 안 할래요. 뭐 한다? 축복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상하면 이런 게 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예배 끝나고 선물 준 거예요. 왕이 선물 준 거예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그래서 밥 먹어요. 잘 먹어야 돼요. 국수 이런 거 안 돼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찬양대의 기원은 다윗입니다. 이게 레위기에도 계속 있었지만 전문적인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대중가요 가수도 그런 식으로 노래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찬송하고 노래는 다르죠. 찬송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세부터 달라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제가 이 얘기도 수십 번 했어요. 북한 같았으면 고사파 먼저 죽었다. 안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사포 맞아서 죽으신 분이 있잖아요. 졸았다가. 응?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김정은이보다도 못하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걸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노래라고. 노래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말이 유행인데 찬송 몇 장 부릅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찬송 몇 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레위 사람을 세워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 이게 찬양한다는 건 특권이에요. 찬양을 인도한다는 건 정말 큰 특권이에요. 이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세우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선명해져 갈 거예요. 찬양하고 하는 건 학예회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고 뭐 잘한다고 뭐 앞에 나와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요. 레위인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이게 찬송의 속성이에요.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찬송은 뭐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정리하는 거예요. 수첩에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성경에 써 있는데.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자, 그럼 우리 교회 누가 우두머리입니까? 이혁주가 우두머리예요. 뭘 목사님이야. 찬양팀 인도자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야죠. 우리 교회 이혁주는 우두머리요. 좋겠다. 잘 살아야 돼, 우두머리.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그 사람들이 쫙 이렇게 기록돼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이고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찬양팀을 세울 때는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할 얘기 많은데 안 할 거예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이 있게 치고. 너무 재밌잖아요. 찬송은 어떻게 하는 거다? 힘 있게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그냥 힘 있게 하는 거다. 한 3박 4일 굶은 사람들처럼 그냥 짜증나게 시리. 재금을 힘 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어지러웠겠네. 나팔 부는 거. 어쨌든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선발해서 뽑아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힘 있게 하셔야 됩니다. 힘 있게. 제발 좀 힘 있게. 이 얘기도 한 100번쯤 하면 100번쯤.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힘 있게 찬양합시다. 7절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은 뭐예요? 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죽 감사할 게 없으면 그렇게 하네. 찬양은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찬양은 뭐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찬양은 뭐라고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다시 찬양은 뭐라고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뭐 노래 못해요 뭐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고, 우리 중창팀 뭐 합시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혼성 사부 합창하면 멋있지요. 멋있어요. 누가 듣기에? 사람이 듣기에. 사람이 듣기에.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했잖아. 무슨 밤 할 때 주여 나를 뭐 그거 했잖아 막. 막 교회마다 무슨 밤이 있어. 밤, 삶은 밤, 생밤 뭐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뭐 사부 합창 뭐. 미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찬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8절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겁니다. 찬송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장은 찬송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요. 응? 찬송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칭송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일이다. 선포하는 일이다.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찬송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찬송이구나. 우리가 하는 건 노래인가요? 찬송인가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고민. 그래서 현대 복음성가에 대한 비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한동안 지금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던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 나는 찬양, 예라모십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서 했던 그 찬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람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뭐가 아니다? 찬송이 아니다. 찬양이 아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그건 찬송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왜 찬송이 아니냐?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너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그것도 뭐다? 찬양이다. 이런 신학적인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막 불러 제끼는 거지.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큐티를 하면 이게 정리되고, 이게 정리된 사람은 찬송하는 태도가 바뀌겠죠. 그죠? 찬송하면서 딴짓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찬송은 정말 고민이 많이 돼야 돼요. 9절 그에게 다시요 자시요 9절 다시요 그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에게예요. 그에게 찬송은 사람에게가 아니고 그에게. 화음이 잘 맞냐 박자가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수미가 뭐 하든 누가 하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조수미 씨가 와서, 조수미 씨 종교가 뭔지 모르겠는데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걸까요? 찬송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박자 음정 중요하지 않다. 그가 예배자인가가 중요하다. 화음 개나 줘보려다. 이러면 또 막하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찬양할 때 나는 뭐 틀리고 잘 못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무슨 음정 박자, 무슨 앉아가지고 또 그래. 목사님 오늘 또 음정 틀렸어요, 박자 틀렸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네? 음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박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후천적으로 지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파바로티가 와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그걸 부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니지 않냐. 어렸을 때는 그 선하신 목자가 너무 멋있었어요. 개나 소리 했네 또. 사람 듣기에 참 좋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이건 찬양 인도자는 이거 16장 딸딸딸 외워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그의 성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것도 바뀐 거죠. 이것도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응? 마음이 즐거운 자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찬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예배가 어쩌고 저쩌고 예배 안 하니까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어서 재미없는 게 아니라 찬양을 안 하니까 찬양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모르는 것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써놨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뭐 하는 자?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거다. 왜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으니까요. 왜 찬송이 기쁘지 않아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박자가 빠르고 무슨 뭐 시끄럽고 내가 뭐 모르는 거고 누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찬송가 입에 물고 태어나냐.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아멘.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큐티노트에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관련되는 성경 구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찬송이 재미가 없고 예배가 재미없는. 그래서 얘기해요.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냐?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냐? 읽는 척만 하는 거지. 그래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송을 하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슬픈 거야. 성경을 개뿔 모르는 거야.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갈급함으로 예배 본 적이 없고 그 갈급함으로 찬송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찬송을 해도 뭐가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견디는 거고 찬송을 버티는 거고 기도회를 그냥 버티는 거예요. 시간만 빨리 가라. 빨리 끝나고 집에 가게. 근데 또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빨리 끝내진 않잖아요. 진이 빠져야 집에 갈 거다. 11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 그런 거구나. 찬송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찬송은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게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찬송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 입으로 자꾸 얘기해서 끝내야지. 머리도 나쁜데 집에 가서 또 볼 것도 아니고 입은 다물고 있고. 큰 소리로. 찬송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힘있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뭐 음치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음치예요. 저 음치 박치예요. 저 가끔 음도 못 잡잖아요. 그래도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아진 거예요. 틀린다고 누가 죽여요? 혼자만 창피하면 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성탄 전야에 고등학생 한 2,500명 앉아있는데 나가가지고 못 잡아가지고 3번 아주 개망신 떨고 그날 아주 죽고 싶었다. 그래서 제 공포가 뭐냐면 찬송인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제일 공포가 찬송인도 하는 건데 새벽기도 찬송인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목사 돼서 새벽기도에 찬송인도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나이스하게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 목사님이 너 내일부터 새벽기도해, 인도해.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회 장의자에서 자면서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말씀 전하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새벽에 첫음을 어떻게 잡냐?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정말 수없이 새벽기도 찬송인도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목사님 새벽기도 시간에 찬송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음을 편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찬양하기가 너무 편해요. 내가 평생에 그런 얘기를 들어볼 줄은 몰랐어요. 왜 음친 걸 내가 아는데 반주 없이 이게 음 잡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전도사 교육전사부터 훈련을 시키셔서 근남교에서는요 찬송인도가 전쟁이었어요. 왜요? 할만 씨들은 모든 찬송이 다 같아. 가사만 달라. 아주 그냥 이게 그냥 아주 응? 근데 그분들을 앉혀놓고 찬송인도 하려면 싸워야 돼. 그분들이 또 눈치가 없어서 목소리는 또 엄청 크게 내잖아요. 응? 그럼 나는 더 크게 내야 되잖아. 그러지 않으면 나도 따라갈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남교회 있을 때는 반주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기타 치면서 찬송인도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첫음을 잘 잡으세요? 어떻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해야 될지 12절 13절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서 12절 13절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요? 누가요?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노래는 할 수 있어도 뭐는 못해요? 찬송은 못해요. 택함을 받은 자는 노래는 못해도 찬송은 해요. 네? 그래서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자 그러면 맨날 팀해서 뭐 하자 이건 해요. 뭘 해요? 노래는 한다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노래는 한다고. 근데 뭐는 안 돼요? 찬송은 안 돼요. 택하신 자들 중에는 저처럼 음치는 있어요. 노래는 못 해요. 제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노래방이거든요. 노래방 가자 그러면 아주
그런데 그는 뭐는 해요? 찬송을 해요. 여러분은 노래하는 자입니까? 찬송하는 자입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택하신 자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찬송은 누구에게 허락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니 정신 차리고 찬송하십시오.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알지요, 뭐 지옥 갈지 알죠. 안 되니까요. 16장 보면 뭐만 보면 알아요? 찬송하는 태도만 보면 알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뭘 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긴 뭘 기억해? 그렇게 매주 뭐 그냥 해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냥 오늘 낮 예배 뭐 하나도 기억 안 날 텐데. 지난주 본문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 제목 기억나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삶. 은혜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은혜로 사는 삶. 기억 안 해요.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점심 먹으면서 같이 먹어버려요. 응?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안 바뀌어요. 한 주가 동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지난주에 두 어르신이 세례를 받으시고 두 아이가 입교를 했습니다. 두 아이는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일 겁니다. 두 어르신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일 겁니다. 사실 고민이었어요. 어르신 두 분이 세례 받으신다는데 두 아이가 입교를 같은 날 한다는데, 하나님, 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응?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생기지요? 다른 날 따로 이게 그러면 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거 있잖아, 그거 새벽에 들어간 사람하고, 아이고 진작 좀 가르쳐 주시죠. 이런 거예요.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정해졌어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제목을 여러 개를 썼어요. 나중에, 야, 이 돌대가리야, 새벽에 들어간 놈이나 1시간 전에 들어간 놈이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뭔데요? 다 은혜로 사는 거야. 다 은혜로 사는 거야. 아유, 다 됐네. 은혜로 사는 삶. 설교 준비 끝.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한낮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해질녘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무엇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새벽에 부름을 받았다면 때양볕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거고, 해질녘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어르신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찬송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그 마지막이 그거예요. 먼저 든 자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될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 먼저 된 자가 왜 나중이 됩니까?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비록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갔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는 먼저 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이제 밥이 넘어갑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응? 그리고 뭘로 만들었냐고 부은 거예요. 못 먹어서 밥이 안 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성경에 기도 많은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거 있잖아, 그거. 제 삶이에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없는데요. 히스기야 할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유명한데 아니래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정한 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다. 기도는 내가 바뀌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바꾸신다. 나를 바꾸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빨리빨리 목회 일정을 빨리 얘기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 그래야 본문이 빨리 정해지니까. 진짜 어떤 때는요. 월요일, 화요일 지났는데도 답이 없어. 그럼 수요일부터는 속된 말로 이제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제 와, 이건 뭐 목사 되지 마세요. 응? 놀고 먹는 거 같죠 맨날? 응? 일주일만 바꿔서 해보실래요?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살이 아니, 이게 다 근육이고 이게 부은 거예요. 못 먹어서, 고민이 많아서. 하여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정리를 잘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법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도 어디에 근거합니까? 말씀에 근거합니다. 기도도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는 찬송과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찬송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 무슨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냥 혼자 떠들어대는 거지.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뭐다? 찬송이다. 벌써 잊어먹었어. 근데 그 찬송은 오직 누구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다. 노래하고 다르다. 그런 거예요.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럼 여기도 써야죠.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천대라는 말이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죠. 아멘. 아멘. 큐티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읽으면.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안 변해도 내가 변하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문제를 만든 건 야곱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찬송의 가사에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됐어요.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이씨.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과 세우신 율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족장, 언약의 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래서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곧 나에게 하신 영원하신 언약이다. 아멘. 아멘. 그럼 그들에게 하신 언약이 뭔데요? 에라이. 그들에게 하신 언약이 뭔데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 주시겠다가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 많은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너는 복이다. 한번 합시다. 나는 복입니다.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아무개는 우리 교회 복이야 이래야지. 제 소원 붙었어. 이러면 어떡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해 귀에 쏙쏙 들어와 그냥 아주. 에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18절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 19절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었으며 그 땅의 계기네. 그래서 지금 뭐예요? 18절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착각해?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유능하니까, 우리가 훌륭하니까. 19절에 꿈 깨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그때에 너희는 어땠다고요? 별 볼 일 없었다. 별 볼 일 없었다. 우리가 훌륭해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뭘 봐요? 시커먼 거 글씨고 거기 써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참 이분들 봐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람들 말고도 많은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미 모압에는 왕이 있었는데. 창세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왜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주인 마음이다. 엿장사 마음. 이 엿장사 신학이에요. 엿장사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아니에요. 엿이 다 팔릴 때까지. 엿장사가 가위질을 몇 번 한다고요? 안 해요. 요새는 마이크로 해요. 엿이 왔어요. 셋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르는 엿이 왔어요. 울릉도 호박엿이 왔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건 아니지만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데도 천박하게 살면 버려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훌륭해서 탁월하고 뛰어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왜 날 사랑해? 그랬더니 내 마음이지 뭐. 그런 거 말고 이유를 얘기해줘. 이거 미친 여자예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이 여자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장 위대한 답은 뭐예요? 그냥 이유 없어. 그냥. 그러면 그 사랑받는 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새끼가 그냥이라고 그러니까 저거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해요? 그냥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게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흙한 덩어리로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 그러니 왜냐고 묻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를 물어야 한다. 이해되세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를 물어야지. 왜를 왜 묻냐? 왜요는 일본 사람들이 깔고 자는 요거. 응? 이런 거 자꾸 웃으시면 제가 계속해요. 젊은 애들은 아주 7색 8색을 해요. 이런 거 나중에 아우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웃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해요. 재밌잖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다. 이렇게 너희가 허접하고 하잘것 없고 보잘것 없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냐. 좀 고귀하게, 좀 천박하지 말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뭐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날 봐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왜 사랑하지 않겠냐. 이게 전도지. 우리 교회 행사니까 한번 와봐.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게. 네. 21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그를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이거는 선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근데? 건들면 죽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써놓은 21절 22절은 뭐예요? 건들면 죽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나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건들면 죽어.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어깨 쫙 펴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 좀 그러면 그냥 씩 웃고 마음속으로 넌 죽었다. 나 건드리면 너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수 갚으신다. 이런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보잘것없고 하잘것 없을 때 사람 숫자도 별면치 않고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쫓겨다니고 유랑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학대하고 천대하는 모든 왕들을 내가 꾸짖었다.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택한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멋지잖아요. 21절 22절이. 이런 건 좀 이렇게 옮겨 써놔야 되는 거예요. 응? 큐티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다 써야죠.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신다. 첫 번째.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만민들에게 선포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신다. 이게 정리가 돼야죠.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뭐래요? 나를 위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을 꾸짖으신다. 응? 에이 참나. 그런데 그 꾸짖은 내용이 뭐예요? 손대지 마라, 해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곧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선지자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큐티가 끝나면 이게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어제 묵상했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옮겨 적혀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심해야죠. 아, 내가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해 찬송해야 되겠구나. 어제 큐티 했는데 오늘 찬송 태도가 왜 그러냐고요. 뭘 묵상한 거냐 도대체. 뭘 읽은 거냐. 문맹이냐. 어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 찬송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큐티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분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을 손대지 마라. 내가 택한 내 백성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게 어제 큐티한 사람은 오늘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뭔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성경을 읽었으면 삶이 바뀌어야죠. 아, 찬송은 그런 거구나. 정말 찬송은 그런 거구나. 예배를 시작할 때 아, 예배함이 찬송함이 내 특권이구나. 그래야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응? 맨날 찬송하자 그러면 두리번 거리고 뭐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응? 좀 그래야죠.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그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또 해야 되잖아요. 23절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찬송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이 이런 거예요. 그날 야외 예배 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뭐 산에서 괜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때 예전에는 그 야외 예배 철만 되면 야외 예배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놀러 가고 싶으니까 주일 아직 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이 산에서도 썩국, 저 산에서 썩국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주님의 높고 저쪽이 주님의 높고 맨날 그냥 무슨 그냥 요즘 세대는 몰라 이거. 서오능, 동구능, 서삼능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야외 예배를 가는 남의 묘지에 가서 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춘천은 박심이요 그죠? 서울은 서오능, 동구능, 서삼능 맨날 태능 뭐 이런 능은 다 남의 묘지잖아요. 묘지에 가가지고 그냥 5월 되면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찬송은 이거예요. 찬송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러니 힘주어야죠.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그냥 뭘 선포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근데 왜 찌질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찌질한데 사랑받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응? 찌질한데 사랑받는 게 놀라운 거죠. 응? 자격이 있어 사랑받는 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어떻게 해요? 극진히 찬양할 거래잖아요. 찬송 진짜 다음 주에 볼 거야 이제. 모든 신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죠.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있잖아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다. 나는 그 찬양하면 막 가슴이 막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찬송을 돌려드리세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뭐 하품을 해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될까? 막 이런 막 감동이 있어. 여러분은 저를 놀래게 하는 은혜가 있어. 아주 자주 제가 놀래. 참 놀랍다.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하는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나무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지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더라. 아멘. 아멘 좀 잘하세요. 아멘 좀. 아멘 좀. 에휴, 37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왜 교회가 사역자를 두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고 그들이 행할 바이지만 그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을 세운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넋 빠진 사람 중에는 우리도 장로인데 목사님들하고 뭐가 다르냐, 진짜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상의 삶을 치열하고 맹렬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 책임이라면, 저는 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쓴 겁니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뒤에 다윗이 맨날 찬송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찬송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을 뽑아 세운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사람들을 세운 이후에야 백성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16장이 끝납니다. 교회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 우리도 사역자인데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것과는 다른 얘기.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의 생업을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큐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꼼꼼하게 천천히만 읽어도 충분히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16장 전체는 찬송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그냥 읽고 끝낸 16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 8장에 와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만물이 허탄한데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만물들이 바라는 바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몇몇 자동차 뒤에 홀리시티 처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밑에 반석위에 세운 교회, 제가 아직 한글을 잘 못 배워서 영어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집에 가시면서 혹시 자기 차 뒤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 위반하지 마시고, 지랄같이 운전하지 마시고, 차선 물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누가 내 차 뒤에 붙여놨어? 제가 붙였어요. 아까 여러분 전도 나갔을 때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차 뒷유리에, 이경선 장로님 차에는 앞유리에 붙였습니다. 우리 춘천 시내에 거룩한 새 물결, 거룩한 새 바람 보는 사람들이 저게 뭐냐, 저게 어떤 교회냐, 춘천 성도교에 붙어있던 거 다 띄워버렸어요. 그 스티커를 붙인 차는. 우리는 신비주의. 저게 새로운 이단이냐? 누가 궁금해하면 와봐라. 집에 가실 때 혹시 내 차 뒤에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스티커가 붙어있거들랑 난폭 운전하지 마시고, 차선 물고 다니지 말고, 방향지시등 안 켜고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운전하는 거다, 좀 모범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예배당에서만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또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김종범 집사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지같이 개떡같이 하는데 그렇게 시키는 건 또 잘합니다. 이거 파와라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스티커 파와서 제가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어제 오늘 파서 붙였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시켰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제가 직접 합니다. 한 달 주기로 새로운 전도 문구들을 이렇게 제가 차량에 붙일 겁니다. 내 차에는 안 붙였으면 좋겠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왜 붙였냐고 지랄하지 말고, 나는 운전을 거지같이 한다, 차선 물고 다니고 정지선 안 지키고 신호 위반을 가끔 하고, 이런 분들은 주차장 밖에 차를 세우십시오. 저도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걸어 다니는데 정지선 넘어서 차 세우면 진짜 되게 짜증나잖아요. 우리는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운전하면서도 바이크 타면서도 차선 물고 다니는 사람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속초 갔다 오면서 버스 한 당아 막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신고에 고발을 했어요. 영상을 편집해서. 그 고발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인간들 중에도 이렇게 운전하는 인간들은 없나? 응? 오늘 아침에도 교회 왔더니 어떤 차가 거지같이 세워놔가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인쇄해서 붙였어요. 차 이렇게 세우지 마라. 차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남겨라. 또 이렇게 세우면 견인해버린다. 나가보니까 잽싸게 뺏어 갔더라고요. 아주 시뻘건 글씨로 아주 그냥.
어디 가서 주차할 때도 좀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나 좀 살펴보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막국수 먹으러 갔는데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근데 어떤 차가 들어오더니 그 들어가는 입구 앞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주차선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삐딱하게 앉아서, 아저씨 거기다 차를 세우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편한데. 무서웠나 봐요. 네, 그러더니 바로 빼서 우리도 차 밖에다 세웠는데. 그러더니 그분은 막국수 드시러 안 왔어요. 제가 손님 둘을 쫓은 거죠. 주차할 때도 좀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잘 생각하고 차를 세우시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 품위 있게 서두르지 말고. 그 서둘러 봐야 몇 분이나 차이 납니까? 그래봐야 5분 10분 아닙니까? 5분 10분 뭐 그거 빨리 와서 뭐 할 거면 제발 교회 주차장에 5km라고 써놨는데도 교회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뭘 그렇게 빨리 나갑니까? 바닥에 5km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좀 우리 운전을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품위 있게, 예? 이렇게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아저씨는 국수 먹으러 왔다가 새 차였는데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그 입구에다가 그렇게 차를 세우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차가 쓰면은 그 뜨겁잖아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너무 더웠는데, 응?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저씨, 응. 그랬더니 우리 박모 씨는 고객님일까봐 나는 말을 못한다. 그랬다가 고객님이면 어떡하냐 해서, 그래 내가 나쁜 놈이다. 우리 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히 오늘 집에 가실 때 차 뒤편에 이렇게 가셔서 뭐가 붙어있나 보시고, 뭐가 붙어있으면 조신하게 운전하십시오. 시내에서 그렇게 난리치고 운전해봐야 1, 2분 차이도 안 납니다. 제발 정지선 물고 쓰지 마시고, 운전할 때 차선 물고 운전하지 말고. 저도 뒤에서 욕하거든요.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 저 새끼 술 처먹었나. 저도 그래요. 운전을 왜 저따구로 하냐. 그러니까 차 뒤에 뭐가 붙어있는 사람, 특별히 뭐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거 붙여놨는데, 그냥 아주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주차장에 세우는 차들은 죄다 갖다 붙일 거니까 자기 차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운전을 차분하게 조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가 모자라서 다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20장이 올 건데, 내 차에는 절대로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마세요. 차 세운 다음에 띄기 힘든데 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띄기 힘들지 않으라고 유리에다가만 붙여요. 근데 뭐 만약에 뭐 내 차에 왜 붙였어 이러면 차 트렁크에다 붙여요. 안 떨어지게. 박문삼이 옛날에 타던 마티즈 뒤에 춘천 성덕에 붙여놓은 뻘건 거는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못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색깔 이제 같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니까. 그런데 또 뭐라 그런다, 스프레이로 뿌려 버릴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춘천 성덕에. 우리 춘천에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석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교회 널리 전하고, 누군가가 와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우린 그런 집단이에요. 우린 그런 조직이에요. 궁금하면 한번 와보세요. 효자산길 36번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차에는 안 붙이셨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운전을 그지같이 한다고 안 붙인 게 아니라 모자라서 못 붙인 겁니다. 오늘 입구에 있는 차부터 붙였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붙이려고 띄우는 차들도 있어요. 옛날 춘천성도에 있었던 거 제가 오늘
오래돼가지고 그 필름은 다 날라고 본드만 남아가지고 베끼느라고 아주 이병수 말이야. 응? 고생을 했어요. 아까 긁어내느라고. 앞으로 한 달, 두 달 주기로 새로운 전도 문구들을 이렇게 여러분 차에 붙여서 춘천 시내에 새로운 교통 문화,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정지선 물고 쓰시지 마시고, 사람이 있는데 쌩쌩 달려가지 마시고,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시고 서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좀 뭔가 운전에도 품위가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우리 운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마을잔치 있는 것 기억하시고 10명쯤 나와서 자원봉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도팀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서열상 나는 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바로 당신입니다. 10명 그날 나오셔서 서빙하는 일을 좀 도우미로서 일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베트남 지역 주관으로 기도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에는 횡성제일교회에서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갑니다. 누가 저 찾으면 죽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안 오셨냐 그러면 절대로 안 가니까.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행사 때도 누가 저 찾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굳이 또 서재까지 와서 두드리면서 목사님 누가 찾아왔어요, 뭐 인사하신대,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두드려도 문 안 열어줄 거니까. 그 두드릴까봐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인이 돼서 주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진동 목사님께서 이제 탄자니아에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건강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식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 보내고 토요일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 계획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선교지로 귀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투싼은 인도 선교사님이 차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7월 15일에 잠비아 선교사님이 차를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차를 쓰시겠다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작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또 그 대여를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이번에도 차 빌려갔다가 에어컨 안 나온다고 또 뭐 그래서 그것도 뭐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혹시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큰 차를 중고차로 팔 생각하지 말고 열쇠를 가지고 교회로 오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잘 쓰여질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좀 놀래요. 사용료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사용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잘 안 믿어요. 목사님 정말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보험은 들어있나요? 아이씨, 이것들이 진짜 보험도 안 들고 차를 줄까봐. 보험 다 들어있고, 제가 사람만 죽이지 마시고 봐서 좀 비쌀 것 같다 이런 차는 피해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사실 짜증날 때가 참 많아요. 제 마음도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생기는 건요 그 잘 먹지도 않는 주스병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씩 가져오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무거운 거 말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스라엘로 삽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부를 수 없는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선포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다윗이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빈손으로 주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춘천에 새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흉흉해져 갈수록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홀로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승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